호세아서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책망의 말씀이 전반부에 이어지고요. 후반부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을 또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놓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어제 우리가 1장에서 보셨던 말씀과 연결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하마라 하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제 우리가 보신 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라고는 여자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죠. 처음 난 자식이 이스르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난 게 로루아마라고는 딸을 낳고 세 번째 난 게 이제 노암미라고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셨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노루하마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앞에 노자가 붙으면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니요 그 말이 부정어를 만들 때 앞에 노 이렇게 붙였는데, 근데 오늘 이제 말씀 2장 1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암미라, 노암미는 앞에 노자가 붙으면 내 백성이 아닌데 그 노자가 떨어져 있으면 내 백성이다 그 말이죠. 로루하마 그 말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 말인데, 누하마 그러면 내가 불쌍히 긍휼히 여기겠다.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 죄인이었잖아요. 방법이 없는 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인이라는 것이 벗어져서 뭘가 됐어요?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똑같이 이 백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를 해요. 우리도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 나와요?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보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잘 단장하고 준비해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른 곳에 보면은 흠없고 순결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와 중매한 처녀로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여기 호세아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망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지금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너희가 참으로 얼굴에 음란이 있고 가슴에 음란이 있다. 여기서 이 가슴에 유망 사이에 그 음행을 제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걸 이렇게 부적 같은 걸 달고 다니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도 십자가 같은 거 많이 달죠, 이렇게. 그런 것이 십자가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고 자꾸 이런 다뤄놓은 이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부적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런 그 십자가가 그건 우리의 상징인지, 이 십자가를 들고 가서 뭘 막 이기고, 하도 영화 같은 데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여름에 보면은 귀신 영화들 많이 나오고 공포 영화, 그죠? 요즘은 별로 안 더라고. 옛날에는 참 그거 많이 해서 뭐 공포 영화 꼭 그러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그 귀신 마귀들을 물리칠 때는 막 되게 멋같고 막 그래요. 십자가 하나 들고 막 이렇게 하면 막 도망가고 그러죠.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그렇게 안 해도요 맨 사방에 십자가야, 그죠? 우리나라는 막 십자가도 교회마다 어떻게 많은 것도 많지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전봇대가 다 십자가요. 한번 오늘 가시면도 보세요. 전봇대 이렇게 세우는 데다 옆에다 뭐 달으려고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맨 십자가예요, 십자가. 귀신들이 어디 무서워서 입도 못 오겠죠. 그죠? 가는 데마다 십자가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갖다 부적같이 달고 다녔거든. 이런 거 다 제거해라. 그러니까 지금 남편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더 이상 네 남편 노릇 못 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딴 남자와 딴 여자에게 마음이 있으면 그 가정이 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는 거 이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간음, 음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태어나던 날처럼 광야에서 있던 날처럼 마른 땅이 되고 목말란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참 이런 표현들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가면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결국은 벌거벗겨져요. 그렇죠? 죄는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세상은 우리를 목말라가게 해요. 만족이 없어요. 계속 갈증이 있어요. 계속.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라. 그런 여자가 이제 또 자식을 낳는데 그러죠.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자식 낳은 거예요. 그들의 어머니는 애명하고 그들의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한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왜 그렇게 하냐. 그 남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나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준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런데 내 남편은 뭐 한다고요? 불만이죠, 그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세상 저 남자들이 나를 술도 주고 밥도 사주고 떡도 사주고 돈도 주고 목걸이도 사주고 내 남편이 아는 남자가 다른 남자가 이렇게 해주면 그건 뭐요? 사랑해서 오는 거요? 아니면 세상 말로 꼬시려고 하는 거야? 안 해보셨어요? 누가? 내 남편은 말도 곱상하게 않는데 그냥 나가보니까 막 멋지게 생긴 남자가 사모님 하고 이렇게 막 어떻게 부드럽게 잘해주는지 나는 그게 좋다 그러고 따라간다는 거야. 왜 가느냐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좋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뭐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은 다 주는 것도 같고 그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런 것들 절제하는 것들만 세상에서는 다 해도 준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그게 사랑이고 그게 자유가 아닌데 이게 모르니까 그게 따라가요. 그들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진짜 사랑은 진짜 내 남편과 내 아내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남편이 6절에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 참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막 가시로 담을 울타리도 쳐놓고 막 담도 좀 높이 쳐놓고 근데 바람 나면 소용이 없어. 가시 찔려도 그냥 그거 그냥 개구멍 뚫고라도 나가네. 사다리 놓고 담을 넘어서라도 나가려고. 사람이 이게 세상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기어이 언제 깨닫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이니까 두드러 맞아야 깨닫죠. 그죠? 얻어지고 터지고 잃을 거 다 잃고 없을 거 없어지고 하나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건 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거 사주니까 막 따라가는데 결국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속은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세상에 빼앗겨서 속지 마시고 늙어서 아니었네 이렇게 하면 인생 그 많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다 방탕했잖아. 방탕.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하루하루 남은 시간을 진짜 남편인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보세요. 처음에는 나를 사랑해서 뭣도 사주고 했는데 따라갔더니 아니었네. 속았다. 그때서야 아이고 본 남편이 낫네. 진짜 남편이네. 이러고 간다는 거죠. 이건 어디하고 비슷하죠? 무슨 비유하고? 예?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하고 얼마나 같아요.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탕자가 그랬잖아요. 쥐엄열매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일꾼들도 풍성하게 하나님 먹였다. 아버지가 가서 일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해야지. 주 안에 사는 것이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이 풍성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믿음으로 풍성해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더하여 준 건데 그들이 알지 못. 우상을 늘 섬긴다고 우상 만들어 놓고 금 칠하고 은 칠하고 그러죠. 나무 갖다 깎고. 근데 그게 다 누구 거였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도 만드시고 금도 주. 근데 그것 갖다가 어디다 써? 다 우상한테 다 쓰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건강, 생명, 물질, 직장, 가정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가라. 주. 근데 이것 가지고 다 세상 헛된 데다 다 시간도 허비하고 물질도 허비하고 내 인생의 건강도 허비하고 이러면 안 되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신앙에 있어서 주가 누군가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주.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하면 나는 내 것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주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다 뺏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을 더 제대로 복되게 값지게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내가 주니까 다 갖고 와 그런 적 없잖아요.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은 계절에 토로 찾으며 내가 내 세포들 그것이 맞들 시기에 토로 찾으며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왜요? 하나님이 다 이게 주인데 주었더니 전부 갖고 가서 우상 섬기고 세상 오는 데다 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뺏어야 돼. 뺏어. 더 죄만 짓네 그것 가지고.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가는 길을 막어. 망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꺾기도 하고 싫어서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으신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그게 얼마나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남자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그 남자 앞에서 보이니까 얼마나 추해져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세요.
드러내야 알거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내 죄를 봐야 돼요. 내 죄를. 내 부끄러움을 봐야 이거구나 돌아서요. 근데 내 죄를 못 보면 돌아서지를 않아.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것이 아니라 그래.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내 죄가 있어요. 내 모습이 있어요. 부끄러운 것이. 그걸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늘 원망, 불평 이것밖에 안 남아.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이 어쩌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지는 일은 없어요. 더 믿음이 안 좋아지지. 그런데 상황이 그렇고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좋아져. 참 이게 은혜요, 은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내 부족함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걸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도 내가 좋아진단 말입니다. 내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뭐라고 그래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뭐하라? 감사하라. 어떤 일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요. 범사는 뭐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도 범사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를 드러내시는 것도 은혜요, 은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내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바람난 남편을 버리고 세상이 좋다고 자꾸 하는 그런 아내를 하나님이 이제 돌이키신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이게 하나님의 설득이거든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설득하셔요. 때로는 광야 같은 데로 데리고 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때 거기 가서 보게 하고 다 깨닫게 하셔. 뭘로 설득을 많이 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묵상을 늘 하면요, 하나님의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거든요. 왜 설득하시냐?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드러 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말씀하시. 왜? 그래야 인격적으로 중심에서 돌아와야 되거든. 중심에서 마음이. 내 신앙이 정말 내 스스로 중심에서 세상 말로 우러나와서 마음에서, 그래야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가는 거지. 설득하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보세요. 이제 설득되어지고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면 이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는 다 뺏은다고 그랬죠. 뺏는 것도 은혜요.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면요, 주께서 더 허락하셔요. 시간도 물질도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며 살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뺏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죄니까. 복이 안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니라. 이제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바알은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이 내 주인이야, 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않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설교도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목사가 설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편드는 거예요. 이 설교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편들수록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내 감정으로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고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 세상 거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 뭣도 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깨닫게 하고,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땅에서 활과 깔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보세요. 어제 수요일날도 말씀드려 참된 평안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 살면서 진정한 평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것을 채우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해. 뭘 이루는 것이 평안이라. 그래서 사람들 사는 거 보세요. 뭐 이루고 뭐 가지고 하는 데다 인생의 목적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루고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 하나님 교회 세우는 건 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봉사고 헌신, 이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려고 우리를 일시켜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공동체한테 하는 일들은 나를 만들어내는 데 쓰여지는 하나님의 도구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많이 해요? 많이 할수록 좋죠. 제대로 할수록. 왜? 내 이 잘못된 그 욕심 보세요. 내만 많이 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많이 하는 것보다 누가 많이 해야 돼요? 네가 많이 해야 되고, 그죠? 또 거둬들이는 것은 내가 많이 거둬야, 이게 세상 아닙니까? 이런 거 뽑아내는 거거든. 이런 사고, 이런 개념, 이것들을 바꿔내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내는 게 이 교회 공동체고, 이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것이 나의 어떤 힘이 되고 위치가 되면 안 돼요. 왜요? 더 감사해야 돼요. 그걸 많이 함으로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사람 됐어요. 그러니 많이 한 것이 힘이 되면 안 돼. 내 위치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더 겸손해지고 감사가 더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거든요.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그런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건으로 내게 장가들며, 장가든다는 건 하나님이 남편이 이제 되어주시겠다 그 말, 아까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인데 이렇게 고쳐내서 진실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지겠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는 앞에 나온 1장에 나온 내용을 다 회복시켜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이제 하나님이 다 이 땅에 심고, 이게 호세의 그 자식들 중에 다 나왔죠. 심는다. 그게 누구라고요? 처음 아들 이스라엘. 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심는다 그 말인데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있어요. 땅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거기가 곡창지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평지야. 그래서 농사를 할 때 거기는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그 땅에서 뭘 많이 했냐?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해요. 왜? 들판에서 사람 싸우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심어서 풍성하게 줬더니 맨날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죠. 전쟁터를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 호세아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 이스루엘, 두 번째 낳았더니 딸 낳았다고 했죠. 그죠? 노루하마. 올해 누하마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인데, 노루하마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냐,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겠다며. 근데 여기 보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가 호세아의 딸 누구예요?
로루아마. 그런데 긍휼히 여기겠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누하마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라 노함미. 근데 이제는 내가 암미로 내 백성으로 바꿔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이렇게 다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꾸어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고 나의 신랑이고 나의 주가 되고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나의 남편 되신 나의 주가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참된 거룩한 백성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람난 여인처럼 세상 남자가 술도 주고 떡도 주고 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좋아서 따라갔는데 그게 결국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하고 하나님 그 길에서 막으시고 호소하시고 설득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려놓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을 나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남편 되시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